높여드립시다.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님을 주께 찬송한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한 번 더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주님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함께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한 번 더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실 것입니다. 한 번 더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할렐루야. 주님 전능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건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셔서 넌 내 것이라 부르시고 주의 백성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의 모든 연약한 점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의 성령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심령 속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통회자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성이 너무도 나약하고 게을러서 기도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해서 국무위원들, 위정자들,
수많은 나라의 지도자들, 그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이 하나님 뜨겁게 역사하시고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더하셔서 그들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온전히 올바른 인정을 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를 두려워하게 하시고 백성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6월 호국 보훈의 달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모든 헌신을 다했던 귀한 심령들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남과 북의 분단된 현실 속에서 북한의 동포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북한의 동포들에게 주의 말씀이 빨리 전해질 수 있는 그날이 다가오게 주옵소서. 남과 북이 하나 되어서 세계 만방에 나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또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이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오늘의 번영을 주셨는데 이 나라와 민족이 그 부강한 부유를 가지고 또 번영을 가지고 세계 만방의 복음 전함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주님 앞에 얘기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교회에,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에,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창기에 우리에게 있었던 뜨거운 신앙이 회복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시고 오늘날 인본주의화된 또 세속주의화된 한국교회가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대현 교회가 지금까지 오는 길에 하나님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더욱더 기도하며 예비하며 말씀에 깊이 들어가는 남대현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이기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계 복음 들고 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에 오직 철저하게 신본주의 일을 걸어서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남대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원하옵는 것은 이곳에 와서 기도하는 심령들, 오늘도 여러 가지 아픔과 질병과 수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모든 연약함이 해결되게 하시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입술마다 간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종이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입술의 권세를 더하여 주시며 성령이 함께 하셔서 주의 뜻을 태어남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처음부터 마쳐지는 시간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욥기서 23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항상 편하고 즐거운 삶만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즐거움이 있으면 괴로움이 있고 기쁨이 있으면 슬픔이 찾아옵니다. 어쩌면 즐거움보다도 괴로움이 많을 때가 많습니다. 기쁨보다도 슬픈 일이 많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모든 가운데서도 결코 낭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즐거움이나 괴로움이나 슬픔이나 기쁨이나 한결같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큰 환난과 고난이 다가와도 끝까지 인내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그 가운데 있음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욥은 기독인의 고난을 이기는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그리고 기독인의 최후의 승리가 있음을 욥은 우리에게 교훈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욥이 어떤 사람입니까? 욥은 의인 중에 의인이었습니다. 욥은 여호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재산이 다 사라졌습니다. 모든 사랑하는 자녀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처럼 건강했던 욥의 몸에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내가 욥의 모든 모양을 보고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항상 함께했던 귀한 친구들이 다가와서 격려와 염려와 위로의 말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비난과 비판의 말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감을 욥은 확신했습니다. 욥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욥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났습니다. 이전보다도 갑절의 은혜와 축복을 얻어냈습니다. 이것이 욥의 인생이요 기독인의 삶입니다. 우리 기독인들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우리 기독인들은 성령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세상을 능히 이기면서 달려갑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인에게도 욥처럼 환난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모든 재산을 잃을 수 있습니다. 자녀들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내 육체에 질병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내 가정에 또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내 친구가 나를 배신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욥을 배우는 것입니다. 원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눈물을 흘리면서 엎드려 있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고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내 미래는 실패가 아니라 승리가 있음을 우리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기독인들의 삶을 통해서 어려움을 어떻게 이겼는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한 이후에 예수의 명령을 따라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큰 광풍이 불어왔습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능력으로 아무리 노를 저으려고 해도 앞으로 갈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생명이 위태로웠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평온함을 주님은 돌려주었습니다. 제자들은 환난과 어려움 중에서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은혜를 입고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환난이 그들에게는 오히려 예수님을 알게 되는 유익의 놀라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셔도 고난은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중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아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믿고 나갈 때에 고난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욥처럼 환난이 올 수 있고, 욥처럼 자녀의 어려운 문제가 다가올 수 있고, 욥처럼 질병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어쩌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 가운데서도 지금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여러분이 있습니다. 내 질병을 치료해달라고, 내 자녀를 회복시켜달라고, 내 사업을 일으켜달라고 기도하는 심령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승리합니다. 어떠한 역경과 환난이 다가와도 우리에게는 좌절이 없습니다. 원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승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다시 전진하는 그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간혹 바닷가에 가면 갯벌이나 모래사장에 배가 비스듬히 누워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비스듬히 누워있는 배를 바라보면 그처럼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미래가 없는 배는 바다에 떠야 능력이 있는데 바다에 떠 있지 않고 비스듬히 누워서 처량하게 좌절하고 있는 배, 그 안에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 배가 꿈꾸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에게도 밀물의 때는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배는 기다리면 반드시 물이 들어옵니다. 주인의 뜻에 따라서 그때가 되면 망망대해를 항해하면서 나에게 맡겨진 모든 사명을 다 감당할 그 사명의 때가 온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도 그럴 수 있습니다. 모래사장이나 갯벌에 비스듬히 누워있는 배처럼 그처럼 처량한 인생을 걸을 때가 있습니다. 그처럼 실패할 것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밀물이 다가올 때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때가 있습니다. 참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다가옵니다. 그때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배처럼 여러분도 넓은 세상을 항해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루고자 했던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는 그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축복의 생애를 누릴 때는 반드시 옵니다. 기도하십시오. 욥처럼 주저앉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할 줄로 확신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고난 중에도 오직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고난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환난은 반드시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하나님 위대한 종들도 환난은 왔고 심한 역경도 왔습니다. 그때마다 위대한 종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위대한 주님의 종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친 후에 하나님의 큰 영광을 입었습니다. 그의 장래는 평탄한 장래가 펼쳐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다가온 장래가 무엇입니까? 사울에게 쫓기는 인생이었습니다. 광야를 쫓겨다녔습니다. 더 이상 쫓길 곳이 없을 정도로 다윗의 인생은 궁핍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때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아버지 앞에 기도했습니다.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능력을 바라보며 또 견디고 나아갔습니다. 다윗이 그처럼 사랑했던 압살롬의 반역을 받았습니다. 그처럼 아꼈던 백성들이 다윗을 배반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더욱더 여호와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가 남긴 주옥 같은 시편의 여러 찬양들이 바로 이때에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종 바울은 그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후에 부활의 주님을 뜨겁게
뜨겁게 체험한 후에 평탄의 인생길을 걸어야 됐는데 그처럼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는 복음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바다에서 2주야를 사경을 헤맸습니다. 그는 누스라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빌립보에서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태장을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그가 보인 행동이 무엇입니까? 좌절이 아닌 찬양과 기도입니다. 아버지 앞에 엎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들을 만큼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착고가 풀리고 감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처럼 간구했던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좌절하지 않고 오직 주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처럼 믿었던 형제들에게 배반당해서 애굽의 총으로 팔려갔습니다. 그가 총으로 팔려가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좌절의 생애를 경험했습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그는 종으로 살았습니다. 정치범 수용소에서 그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요셉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절망한 기록이 없습니다.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 믿음의 삶을 달려갔습니다.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고난 없는 삶은 없습니다. 환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과 고통이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때 믿음의 사람들은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원망한 대신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호와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욥이 그런 사람입니다. 욥은 사람이 당할 수 없는 큰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처럼 힘들게 모았던 모든 재산을 순식간에 잃었습니다. 그처럼 사랑했던 모든 자녀를 다 잃었습니다. 그처럼 건강에 신경 쓰고 갖고 왔던 몸의 모든 건강을 잃었습니다. 사랑한 아내가 떠나갔습니다. 그처럼 친했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기는커녕 비판하고 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말로 욥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가운데 하나님의 계심을 그는 확신했습니다. 내가 지금 환난의 길을 겪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동행하심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23장 6절에 보면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그가 반드시 이루시리라 그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그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8절 9절에 보면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볼 수 없지만 만날 수 없지만 나하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그는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확고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확신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중에 있습니까? 어려움 중에 있습니까? 자녀가 힘듭니까? 병들었습니까? 사업이 힘드십니까? 욥처럼 기도하십시오. 바울처럼 여호와 앞에 찬송하십시오. 간구하십시오. 다윗처럼 정말 피할 곳이 없을 때에도 수금을 타며 여호와 앞에 믿음으로 간구해 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의 생애에 함께할 줄로 확신합니다. 문둥병자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 간구했을 때에 주님이 응답을 주신 것처럼 또 나인성 과부가 오직 주님이 관제 손을 얹었을 때에 좌절 대신에 믿음으로 발걸음을 세운 것처럼 여호와 앞에 좌절 대신에
믿음으로 나아가 보십시오. 반드시 주님의 회복하심과 역사가 함께 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또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교훈이 있습니다.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인생길 하나님은 반드시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내 인생길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어떤 과학자가 나방이 어떻게 고치를 만들고 그 고치 속에서 어떻게 나방이 되어서 나온가를 연구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고치 속에서 애벌레가 나방이 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밖으로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힘겹게 시도하지만 그처럼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구멍을 넓혀주었습니다. 이 애벌레는 쉽게 나방이 되어서 밖으로 나왔지만 날지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애벌레가 나방이 되기 위해서 힘을 쓰고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그 가운데 이 나방의 날개에 기름이 생기는 겁니다. 날개에 기름이 덮이는 것입니다. 그때 태양이 와도 날개가 마르지 아니하고 나방은 창공을 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겪지 아니하면 나방의 날개에는 기름기가 끼지 않습니다. 나방은 고난이 없을 때 날 수 없고 죽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심히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내가 주님 앞에 눈물로 간구할 때에 성령의 기름이 나의 영적인 믿음의 날개를 적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 믿음 가지고 온 세상을 날아다닐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욥도 그랬습니다. 욥도 자신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욥은 깨달았습니다. 욥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가는 길을 알고 있다고 욥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시련을 가는 것도 하나님의 여호와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욥은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셨을까요? 내가 온전히 창공을 날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 고난을 주는 겁니다. 나방의 날개에 기름이 끼는 것처럼 내 믿음의 날개에 성령의 기름이 흐르게 되고 내가 성령의 그 기름으로 말미암아서 오직 창공을 날면서 세상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기 위해서 고난과 역경과 환난이 온 것입니다. 지금의 시련, 여러분 주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좌절하지 마십시오. 낙담하지 마십시오. 믿으십시오. 여호와를 의뢰하십시오. 반드시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이 승리한 것을 눈으로 목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입술에서 감사가 넘칠 줄로 확신합니다. 또 저는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교훈을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고난이 다가왔을 때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위대한 종들은 고난이 왔을 때에 긍정적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홍해 앞에서 긍정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 앞에서 긍정적으로 여리고성을 공략해 들어갔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사들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그들의 삶은 긍정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수많은 역경이 있지만 긍정적인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레나 마리아를 아시지요?
복음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음악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레나 마리아 두 팔이 없습니다. 다리는 한쪽 다리가 짧아서 절름거리면서 걷고 있습니다. 이 레나 마리아가 태어났을 때에 그녀는 2살까지 일어나지를 못했습니다. 12살까지 스스로 옷을 갈아입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어디를 봐도 절망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쉽이 힘들고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사고가 없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긍정적이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레나 마리아도 부정적인 사고를 멀리하고 긍정적으로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녀가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신체가 그렇게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영을 배웠습니다. 열심히 수영을 했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그녀는 88 올림픽에서 장애인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되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수영을 통해서 호흡이 길어짐으로 말미암아서 그녀는 노래를 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목소리, 호흡이 긴 그 장점을 이용해서 그녀는 여호와 앞에 영광을 돌리는 찬양을 올렸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를 다니면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여호와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 모든 사람이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 절망과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여건 하에서 레나 마리아는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여호와 앞에 영광스러운 삶을 개척해 나갔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어려움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내 건강이 너무도 절망적일 때 있습니다. 내 사업이 너무 힘들 때 있습니다. 내 자녀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긍정적인 마음으로 여호와 앞에 나가보십시오. 부정적인 모든 것을 버리고 여호와 앞에 엎드려 보십시오. 기도해 보십시오. 반드시 승리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오늘 욥이 바로 그렇습니다. 욥은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자녀를 잃었습니다. 건강을 잃었습니다. 아내를 잃었습니다. 친구를 잃었습니다. 더 이상 잃을 게 없을 정도로 그의 인생은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입니다. 그러나 욥은 긍정적입니다.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욥을 갑절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부정적인 사고가 아닌 긍정적인 사고, 원망 대신 여호와 앞에 엎드리는 긍정적인 믿음, 그것은 여호와의 은혜가 넘치는 인생을 보장받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긍정성 있는 믿음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이 축복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독수리는 일반적으로 높은 절벽 위에 둥지를 틉니다. 그리고 알을 낳고 새끼를 까서 길러냅니다. 새끼가 어느 정도 자랐을 때에 독수리는 엉덩이로 새끼를 절벽 아래로 밀어냅니다. 새끼가 그때 발버둥을 칩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나 떨어지면 죽어요. 엄마는 들은 채도 하지 않습니다. 새끼를 절벽 아래로 밀어 떨어뜨립니다. 새끼가 비명을 지르면서 떨어지지요. 그때 어미 독수리는 쏜살같이 내려가서 날개로 새끼를 받아 올립니다. 둥지로 올라와서 새끼가 엄마한테 말합니다. 엄마, 다시는 그러지 말아요. 그러나 엄마는 또 엉덩이로 새끼를 밀어냅니다. 새끼가 또 엄마에게 하소연합니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독수리는 새끼를 밀어 떨어뜨립니다. 새끼가 비명을 지르면서 떨어집니다. 독수리는 또 손살같이 내려가서 큰 날개로 새끼를 받아 올립니다.
몇 번을 반복했습니다. 이제 엄마가 새끼를 떨어뜨릴 때 새끼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움 대신에, 엄마를 원망하는 대신에 날개짓을 시작합니다. 힘을 다해서 날개를 펴고 날개짓을 시작합니다. 드디어 새끼는 창공을 날아오릅니다. 그렇습니다. 떨어지지 않고는 날아오를 수 없습니다. 엄마는 그것을 새끼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너는 먹이를 받아먹기만 하는 나약한 존재가 아니라 창공을 날아오르는 하늘의 독수리다. 이것이 바로 엄마가 가르치고자 하는 교훈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기르고 계십니다. 고통 중에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이러면 저 죽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구하고 계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저 깊은 나락으로 떨어질 때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의 날개로 여러분을 받아내십니다. 다시 하나님은 여러분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창공을 하는 독수리처럼 결국은 여러분의 사명의 날개를 활짝 펴고 온 세상을 웅비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만들어냅니다. 고난을 모르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고난을 경험한 사람, 아픔을 경험한 사람, 절벽에 떨어지는 그 경험을 해본 사람, 그 사람만이 사명의 날개를 펴고 온 세상을 웅비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새는 절대로 새끼를 절벽으로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받아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울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창공을 날 수 있게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고 계십니다. 오늘 눈물이 있습니까? 오늘 아픔이 있습니까? 내일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내일의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의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욥처럼 좌절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여호와를 바라보고 기도하십시오. 욥이 찬란한 미래를 얻은 것처럼 여러분도 찬란한 생애가 여러분 앞에 주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아픔을 가지고 어려움을 가지고 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아픔이 있지만 좌절하지 않고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에게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좌절을 이기고 주의 은혜 가운데서 사명을 가지고 세상을 웅비하는 능력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영원한 생명길 참복에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하고 복된 예배 올리면서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렸습니다. 11조를 드리고 주정을 올리고 감사의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건축원금 또 이모저모로 약속의 예물을 주님께 올렸습니다. 과부가 두렵돈을 드렸던 것처럼 모든 정성을 다한 예물이오니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연락하여 주시며 하늘의 상급으로 기록하여 두시고 주의 약속처럼 이 땅에서도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의 복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옵소서. 가정에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자녀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증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또 간구가 없는 것은 오늘도 교사로, 찬양봉사로, 또 교회를 가꾸는 손길로, 기도하는 귀한 무릎으로, 또 남무는 곳에서 이 교회를 가꾸기 위해서 눈물로 또 헌신으로 땀으로 수고하는 귀한 손길로 여호와 앞에 헌신합니다. 그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형통함을 주시옵소서. 간증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코비드19로 인하여 힘든 상황이지만 정상적인 예배를 드립니다. 오전 9시, 11시, 오후 2시 정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어린이, 청소년, 청년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립니다. 오늘부터 12일 금요일까지 온가족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1부는 5시, 2부는 6시 30분에 드리겠습니다. 출근을 위해서 6시 30분에 오시는 분들은 교회에서 간단한 간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성경 필사를 마치신 분들은 노마서와 마가복음 필사에 참여해 주시고 6월 30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주일 대표 기도는 1부 김혜희 장로님, 2부 구영서 장로님, 3부 조성환 장로님이 수고하시겠습니다. 성가대에서 헌신할 성도님들을 모집합니다. 민정기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량 헌신, 방송실 헌신 성도님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신승용 목사님께 문의해 주십시오. 구역예배와 지역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예배는 매월 1, 3주, 구역예배는 2, 4주에 드리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예배 올리고 세상으로 나가는 시간입니다. 욥처럼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과 역경 중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 속에서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확신합니다. 우리에게 믿음도 하시고 승리의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축복하시는 은혜와 역사가 오늘도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와를 의지하고 나가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님들과 하나님의 선물인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만세부터 맺어준 가정 위에 축복의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